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포기는 배추를 살 때나 쓰는 말이라고요. 들어보셨죠? 네. 끈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끈기를 가지고 해낼 일에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버티면서 해봐라. 그런 용기를 주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절대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그거는 도저히 못 내려놓겠습니다.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놓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못 믿겠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다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지한 고민이시죠. 그리고 뭔가를 아시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다 막 같이 없어지고 우리가 멋을 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그런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어떤 경제적인 무언가를 향유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거부돼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제 너 나 믿지? 이제 너 지난 날들의 모든 것 다 버려. 다 지저분하고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다 치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고요, 부르신 다음에도 곧장 외딴 섬으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 부르신 그 세상 속에, 우리의 그 일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곳이 일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재미와 즐거움들을 존중하십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짓거나 나를 상하게 하는, 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도요,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빼앗으셔가지고 너 이제 그거 안 돼, 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강압적이시고 마치 그 하나님은 또 왕이셔서 마치 내가 조공을 바쳐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오해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처럼 어쩌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끝끝내 붙잡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 한켠에 짐이 되어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아브라함. 네, 오늘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내가 믿음의 조상,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한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나오면 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아브라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다 그 인물을 좀 추켜 세우는 경향이 있지만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라는 구약 인물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신약에서요. 그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 자기 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포기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드라마틱한 그 맥락에서 보면 생각보다 다른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신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어떤 그런 용맹한 이야기들을 듣곤 하잖아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성인들이 우리의 어떤 일생 속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만큼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버리면서까지도, 자기 아내 사라를, 정확히는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을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대단히 용맹함을 가지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가족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주 정말 반짝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두려워 떠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그 두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더 많이 오버랩되면서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목숨이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아무것도 양보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목숨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 이거 사실 뭔가 들어본 일 아닌가요? 네, 아브라함 시리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그 첫 설교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어요. 처음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가나안을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생겨서 흉년 때문에 기근이 들어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네, 이집트죠, 거기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때는 이제 아브람이었고 아내도 사레였죠. 그 사레의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너무 그 미모가 이쁜 나머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목숨을 그 이방 땅에서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꾀고 자기의 어떤 전략이었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애굽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남쪽 애굽에 가기 직전의 마지막 거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그랄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누이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역시나 이 아내 이 사라가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모를 알아봤고, 그 그랄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남편이라면, 가족이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예상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단순히 내 아내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심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요? 자녀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그 이름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에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심지어 기한까지 알려주셨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을 한 순간부터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그 구체적이고 분명했던 그 약속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정말 얼척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나 자신이 비춰지고 있다는 걸 드문드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나도 무언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말이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우리 빈님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네,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갑갑하죠? 네, 내 모습이 비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갑갑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무 행동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왕이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 21장 앞서 20장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자기 가족도 버리고서 자기 목숨을 붙잡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아내를 되돌려줍니다. 많은 보상과 함께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죄다 변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의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당위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요, 사실 실제로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한편으로 맞는 말 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정말 화가 많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랑도 내가 이미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자신의 오라비라고 하기로 이미 서로 합의된 거예요. 야, 정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세요. 한결같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 어떤 찝찝함이 있다거나 네, 그것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덮고도 남으실 만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그 신실하심, 그것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는 우리를 계속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덮습니다. 충분히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고 한결같이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 섬세함과 존중까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왕에게 행했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찌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 그거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아,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라고 말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의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에는 사실 그 사라를 데리고 온 그 문제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지금의 그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축혀 세워주시죠. 아브라함이 찌질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내 사람인 이상, 내 자녀인 이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춰지지, 나쁘게 부족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권위와 명예까지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자녀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변명이나 찌질한 변명이나 내어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오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과 맺는 어떤 종신계약서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초대입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초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초대. 따뜻하고 섬세한
그 하나님의 초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초대장이시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그 큰 초대장을 날마다 받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인생,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3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네가 무엇이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그런 인생의 요약입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 생활한다는 그 삶을 요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스스로 알지 못했고 다시 잊어버렸고 제3자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뭔가 얻어맞았을지 않을까요? 맞아, 그거였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듣게 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듣고서 다시 그 믿음이 견고해졌을 겁니다. 다시 이전의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한결같으셨구나 라는 그 품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찾기가 찝찝하고 뭔가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그런 나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전히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진심이,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음이 우리 빈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고 다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다시금 회복하고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귀한 빈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